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다윗의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부러우면 진 것이라고 했는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다윗처럼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언어, 그것은 진심입니다. 자기의 언어는 자신의 삶에서 얻어집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오직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반응의 언어입니다. 만약 아이가 자기의 삶을 성찰한다면 자신의 상태와 엄마의 얼굴이 전부일 것입니다. 저는 갓난아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나의 일상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나의 일상에 하나님은 섬세하고 살뜰하게 관여하시고 지켜보시고 마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갓난 아이를 돌보는 해산한 엄마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일상에 관계된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겨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경험 속에 있는 반응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우울하면 찬송하라, 불안하면 예배하라,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으면 더 봉사하고 헌신하라.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합니다. 이러한 자기 삶의 성찰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따라 반응합니다. 이러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상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다윗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대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혹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나그네였을 때 그때 기록했거나 그때를 돌아보며 지은 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친절한 주인과 나그네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동 시절에 양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반응, 친절한 주인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보았던 나그네의 반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목동인 자신이 양들이 먹을 좋은 풀을 찾기 위해 낮과 밤을 지새며 그들을 인도한 것, 거칠게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는 양들을 위해 거친 물 속에 들어가 커다란 돌을 옮겨 놓아서 잔잔한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준 것,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 푸른 초장에 이를 때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바른 길로 가게 했던 것들, 어두컴컴한 좁은 협곡을 지날 때 노래를 불러주며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는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심시켰던 그때 일들, 낮고 천한 나그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상 혹은 직업 속에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자신의 일로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양에게는 목자의 신실함이며 나그네에게는 친절한 주인의 신실함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윗은 지팡이 하나 들고 공핍하고 쉴 곳이 없고 영혼이 말라가는 고통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원수에게 쫓겨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군인으로 항상 그런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 한 자루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알려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우며 쉼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친절한 목자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인 죽음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 예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친절한 주인이 지친 나그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마실 잔을 넘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언어로 드려지는 기도이며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이시며 친절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이시며 친절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빌립보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간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귐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넘치도록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